제가 작년에도 한 이맘때쯤에 한번 이거 비슷한 본문으로 설교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삶이 정말 넉넉해지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월정기도를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정말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봄이 정말 충분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충분하다는 말 옆에는 이런 말을 붙이곤 했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이 정도면 되니까요. 만족스러우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는 판단과 생각이 따라오는 말 중 하나가 충분합니다. 란 말입니다. 수학에서 충분하다는 말은 필요하다랑 충분하다를 가지고 열심히 다툼을 합니다. 고등학교 왔더니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언어 시간도 아닌데 수학 시간에 열심히 이걸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니까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충분은 저희 삶에서 가장 쉽게 얘기할 때가 저희가 차를 탔을 때 쉽게 얘기합니다. 차를 타고 기름을 남아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 기름으로 어디 갔다 올 만큼 충분한가요? 우리는 충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뭐 하기에 남을 만큼 괜찮습니다. 할 때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자족할 만큼 충분합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나의 삶에 충분한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은 참으로 채우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본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 있나니 곧 스올과 악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잠언에 이런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저는 맨 마지막이 많이 눈에 남았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불이 있다라고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산불이 나서, 작년도 그랬고 산불이 한참 나서 계속 불은 타고 있는데 꺼지지도 않고 끌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고 뭐 화산이 터지고 불이 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제가 어린 시절 했던 어리숙한 행동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가면은 부뚜막이 있고 아궁이가 있었어요. 아마 유치원 때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옆에서 계속 뭐 나무를 넣으니까 애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옆에 와서 쭉 보고 있다가 자기도 불을 빨리 키우겠다고 마르지 않은 나무를 가져다가 쑤셔 넣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꼭 보고서 나갔다가 애한테 맡겨놓고 왔더니 안이 하얗게 연기가 차고 눈은 다 매워갖고 애가 혼자 울고 있고 어떡해요 하고 울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아니 나는 불을 빨리 키우려고 나무를 넣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라는 어리숙한 답변을 계속 내어놓고, 그러면 어른들은 계속 웃으시면서 네가 어려서 그래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느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금 제가 했던 행동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고 익숙해져서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에게서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행동은 이거였죠. 만족하지 않는 불을 더 빨리 키우겠다라고 내 욕심과 내 행동을 집어넣은 겁니다. 내 뜻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그 불편함을 제가 겪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학습을 배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더 많이 채워넣으면 그만큼 빨리 얻을 수 있어. 누군가는 말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 정도 하다 보면은 너 전문가가 돼 있을 거야. 그 말뜻은 많이 부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기일 때는 무언가 사달라고 쇼핑카트 안에서, 쇼핑마트 앞에서 울던 애들 막 떼쓴다고 바닥에 뒹굴면서 울고 있으면은 엄마가 되게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는 너무나 종종 이렇게 내 바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노력들로만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하는 이 기도 말고 정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합니다. 고생하더니 나 이제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바울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부터 많은 걸 갖고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고생을 하고 쓰는 말이 나는 고생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자족할 수 있게 됐어 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후회스럽고 힘들어야지만 자족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중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전도서 1장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4구절 정도 읽어드릴 겁니다. 먼저는 전도서 1장 2절, 3절, 14절에서 총 4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14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는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것이 되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 시대, 지금부터 약 3,000년 혹은 3,500년 정도 된다는 그 옛날 사람일 때, 기원전 1000년인 그때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 사람의 수고하는 걸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사람이 손을 아무리 바람을 움켜잡았자 못 잡는 것처럼 내가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해봤더니 다 헛것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입니다. 당대의 그 길목을, 모든 패권을 장악해서 당시에 은과 금이 바닥에 굴러다닐 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했다라는 글이 있을 만큼 부유하고 삶이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정점인 그때의 왕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야, 내가 채우려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헛거야, 안 채워져. 그래서 내 마음이 허탈해 라고 말하는 게 전도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모 기업의 총수처럼 돈이 넘쳐나고 자고 일어났는데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는 게 알지 못할 만큼 늘어나 봐야 내 삶에서 만족함보다는 헛것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처럼 혹은 솔로몬처럼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아니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요. 돈이 더 많아지면, 능력이 더 많아지면, 나에게 만족이 되고 충분해지면은 그때 돼서 왠지 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있어도 돼요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 지위나 내 상황 때문에 내 욕심은 살짝 없는 척 숨겨놓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쉬운 명제죠. 하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아까 우리 김한경 목사님이 찬양 뒤에 부를 때 점점 곡이 어려워졌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그런 가사의 곡을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에 너무 많아지고 둔해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없어진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부족함 없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함 있습니다 라는 고백만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책을 읽자고 하면, 제가 어린 부서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약부터 읽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경책을 읽자 하면 신약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을 딱 피면 앞에 복음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니까 거기는 스토리가 많다고 재밌다고 열심히 잘 읽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너 성경책 읽었니? 네. 무엇을 읽었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렇게 내용을 많이 듣고 알아서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 그리고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듣고 알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방심하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은 차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것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목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기도하는데 이것 좀 들어주시죠. 하나님, 내가 성경책을 이만큼 읽었고 교회를 위해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몸된 교회를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알고 있으니 하나님, 이런 기도는 좀 들어주십시오. 내 필요를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맡겨드리니 나의 열심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어떠함을 보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사순절에 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목사인 저조차도 그 말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기에는 솔직히 주변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도 작년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오시옵소서. 나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가 좀 생기고 나면은, 나도 좀 목사로서 뭐 좀 하고 나면은, 나도 공부 좀 마치고 나면은 그때 오십시오 라는 내 욕심이 잔뜩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내 욕심인가 보다 했던 것들이 지금 제 삶에서 결혼이 되고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내를 위해 1년 동안 기쁘게 섬겨라 했던 말처럼 열심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저한테 시간이 없어져 가는 것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많아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아진 것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했더니 더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를 보면서 우리도 빨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는 것처럼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어 하다가 김 목사님이 아이와 함께 나타나면은 되게 부러워합니다. 아, 그래, 저런 어린아이가 있어야 돼 라는 욕심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기도하면서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저도 나름 목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 목사인데 그래도 자녀는 주셔야지 않겠어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라고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구원처럼 나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하니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라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서, 저도 목사니까 성도들 앞에 기도할 때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비록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십니다. 속으로는 전혀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하나님, 안 돼요, 지금 꼭 해줘야 돼요, 이런 마음 가득하면서 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그냥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실 거야 라는 시편 23편처럼 선한 목자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고백에는 그 믿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성경책 더 많이 읽고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에 무탈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까 말했던 찬양처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애가 아니라, 주님, 내 삶을 가득 채우시면 그게 주님의 모든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충분합니다. 주님이 날 채워주신다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한테 근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만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어느 순간 내 필요가, 내 간절함이 더해지고 커지면은 나도 모르게 방금과 같은 월권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내 어떠함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목사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까요? 분명히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의를 세웁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그저 나의 의만 나타내는 기도만 열심히 나타내고 그 끝을 마치 잘 포장하듯이 끝에 말하죠. 주여, 예수님도 그 잔을 옮기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던 것 중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충분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져야지, 그때가 되어야지만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죽다가 살아날 만큼 강력하게 다가와야 그때 돼서야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돼서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부터도 자유하기 힘든 이 바램들 앞에서 이 바램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것을 해결하시고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역에 대해서도 공부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났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내게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상황 가운데 무언가 바라던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있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이 토로함을 마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토로하니까 내 말 들어줘요 하고 떼쓰는 모습이 되었던 모습도 저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단순하게 진실하게 절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을, 나의 노력을, 나의 무언가를 쫙 빼내서 마치 고기에서 기름을 쫙 빼내듯이 요즘에 우리 교역자분 한 분이 대회를 준비하며 운동하면서 살을 열심히 빼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서 그 욕심들을 다 빼내고 나서 너무나 담백하게 기도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미사 없거나 어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해주셔야지 이게 가능합니다라는 그 진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아니 그러려고 나의 생각을, 나의 바램을, 나의 습관을 조금씩 바꿔간다면, 그 노력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우리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바울처럼, 이 본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빨랐으면은 아마도 선교여행 초기였을 겁니다. 늦어져도 아무래도 고린도나 에베소에 있을 만큼 선교여행 중기였을 겁니다. 그 바울이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때 해주시는 것처럼 그 지나가는 동안 유럽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바울이 고생 터키에서 많이 했습니다.
튀르키에서 그 고생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고생도 해봤지만 나는 이런 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요. 여러분, 내가 좀 아파야지만, 내가 힘들어야지만 바울처럼 고백할까요? 요즘에 서신서를 읽는다고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권사님들과 읽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세상과 다른데 그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이다. 난 이 비밀을 갖고 있고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족되어서 나의 필요보다 너무 큰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신다면 저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계속,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이 고백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모든 어려움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동행하심 때문에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의심하지 않는 그런 충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역경처럼 그렇게 고통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좋지 않다는 걸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신뢰하심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